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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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2장 6절 말씀 봅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하리 히브리어 피의 원형, 폐에는 입구 또는 입이라는 의미로 그 입에 뭘 가르치라는 것인가? 길, 히브리어 다르코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이를 입에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가 그렇다면 뭔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또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체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입에 가르침으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이 아이 히브리어 나하르는 난지 몇 개월 안 되는 젖먹이를 말하는 단어라고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젖먹이 때부터 그러니까 최고로 어릴 때부터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나하르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 우리 부모들이 뜻밖의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뭘 알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생각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때 가치관이 습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르치라 히브리어 하노크는 놀랍게도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치다. 그러니까 이 젖먹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여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낳았을 때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를 태어난 몇 개월 안 되는 젖먹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습성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심어진 가치관과 습성이 늙어서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려는 부모가 얼마나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더욱더 찾기 힘들다는 건데 이 말씀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약 3,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많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오늘 본문의 교육은 외면하는데 그 결과는 뭘까? 청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젖먹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가치관과 습성을 심어주게 되면 늙어서까지 변하지 않는다는데 성난되면 떠난다는 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으니 본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수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 없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가치관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습성을 나를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대하듯 그 입에 들어가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늙기까지 변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여기 마땅히 행할 이 입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입에 뭘 가르쳐라?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길, 바르코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이를 입에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에 넣어줄 것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는 본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될까? 인간은 나면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 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우리 자녀가 장래 어떻게 성장할 건지 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패의 죄성으로 인해 좋은 쪽보다 그릇되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데도 부모는 내 자식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데도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를 드는 것에 아주 인색합니다. 사무엘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건데 내가 이 미련한 것들을 쫓아낸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지는 땅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걸 기억하고 계속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심고 그 말씀에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도 안 된다.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은 먹으면 해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시면 해가 되는 것을 마시려고 합니다. 내버려두지 말자. 성경 원리대로 다시금 15절에 아이의 마음에서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죠.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영혼을 중히 여기는 부모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아이를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처럼 쇠하고 늙고 나중에 죽고 없어질 육체와 달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세상에 얻은 부귀도 영화도 모두 사라질 거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늘도 땅도 없어질 날에 올게 될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는 영혼은 영원하다. 이 영혼이 복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건강해진다. 오늘 본문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의 몸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히브리어 피 입고 입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의 육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무딘 낫을 숫돌이 계속적으로 갈아줄 때 언제나 필요한 순간 사용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 시간과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두들겨 쓸모없는 연정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밝은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계속해서 두드림이 필요하다는 것. 인생의 목적, 잘 사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닌 영혼 구원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미와 가슴에 새겨줘야 하는 것을 절대로 이마와 가슴에 새겨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새생유행 따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복받는 날 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있어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 말합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고 이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의 영혼이 먹고 배부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3장 13,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